아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똑같이 느끼는 일이지만 사람이 살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관계를 두고 말할 때 히브리어 원문에 하레처 또는 카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연결이 되다, 또 전혀 몰랐던 사람이 나하고 가까워지다, 또는 서로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참 그 인생이 길이 빛이 나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그렇게 놀리고 마치 치매 환자처럼 그랬지만 노아의 일생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을 보면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그의 일생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음에 엘리야와 아합왕 같은 사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쫓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저들은 삶의 최후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운의 삶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어마어마하게 입는 사람이 되고, 관계를 잘못하면 참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대신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인생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쫓거나 다른 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삶 가운데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갑자기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그럴 확률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했던 무지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분, 애를 키우면 항상 배탈 나고 감기 들고
좌우지간 병원에 가야 되고 항상 그러면서 우리가 애를 키웁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이 있어요. 애들은 아프고 나면 훌쩍 커서 있다. 또 한 번 며칠 아프고 나면 또 애가 커서 있고, 그래서 아픔과 성장은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친구처럼 따라가요. 아파가면서 크고 커가면서 아프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똑같습니다. 회사나 직장을 들어간들 마음 편하게 가장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날짜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다 스트레스 받고 과중한 짐을 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 뭐 날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반대하고 핍박하지요. 또 신앙생활 아내와 남편이 반대하고 핍박을 하지요. 부모 자식 간에 반대하고 핍박을 하지요. 직장 가면,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은요, 우리 믿을 때는 나 교회 다닌다고, 술 먹지 않는다고 날마다 술잔을 입에다 갖다 댑니다, 여러분. 나 담배를 안 피운다고 맨날 담배를 입에다 갖다 대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켜 나가기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도 쉽지 않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면 이 세상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가 6년을 세상으로 나갔다 왔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떤 코스를 밟아서 가고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노리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주저앉힐까를 사단은 그냥 그 생명 자체는, 사단의 존재 자체는 그걸 생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일이고 사단의 목적이야. 우리가 그런 강교한 사단의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금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게 바로 세상의 영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주의를 품하게 되고 예배를 집어던지게 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제가 그 생활을 6년 동안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맨날 강대상에서 뭐라고 하나님 그러는데 귀에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내가 오고 가고 내 마음이 있지. 내가 돈 벌어서 술을 먹든지 어디 술집에 가든지 그건 내 마음이지. 그렇게 살다가 6년 동안 하나님의 온몸에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조곤조곤 질병으로 다 갖다 안겼습니다. 애들 딱지 가지고 이렇게 벽에나 구울에다 하나씩 붙이는 것처럼 머리에는 머리병, 가슴에는 가슴병, 허리에는 허리병 그냥 차근차근 다 갖다 붙였어요. 뭘 잃었기 때문에? 예배를 잃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를 잃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봉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왔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지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놓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코로나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신앙은 신앙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이건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그러더라고. 누가 지금 미리 예측하기를 야, 북한 인구의 절반이 죽을 수도 있다. 빨리 약이 지금 투입이 안 되고 빨리 조치가 안 내려지면 그 사람들 먹는 게 제대로 있습니까? 영양이 있습니까? 체력이 있습니까? 그냥 걸리면 그냥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어저께 하루만도 20몇만 명이 걸렸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 가만히 있고 시장만 가고 차만 타고 다니면 안 걸리면 다행인데 식당 안 갑니까 여러분? 다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난립니다. 코로나가 번창할 수 있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가 식당이에요. 계속 입 벌리고 말을 하잖아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면 그 좁은 공간에 여러분 마스크 쓴다고 감염이 안 됩니까? 다 돼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도 그 균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걸렸습니다. 한번 걸렸는데 또 며칠 전에 감기가 왔었습니다. 하루 이틀 자고 나니까 정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면역이 생긴 거죠. 한번 걸린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 안 걸린 사람이 지금 겁나해요. 굉장히 두려워. 그렇지 한번 걸린 사람은 우리가 톡톡히 걸렸거든요. 그래서 면역이 생겨서 웬만하면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러셔야 돼요.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는 코로나고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예요. 왜? 집에서도 죽을 사람 죽으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식당에 가서 걸려서 죽는 사람 죽고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걸릴 때 한꺼번에 교육자들하고 막 그냥 11명 총 직원 가운데 9명이 한날 한시에 다 걸려버렸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똑같이. 교회를 갔다가 한 4일 동안 문 그릇 잠궜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교회 안에 전부 한 번씩 다 지나갔습니다. 안 걸린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사람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동족이 다 걸리는데 어떻게 나는 안 걸리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 지구촌 아닌 외계인으로 왔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안 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한 번씩 걸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씩 걸려봐야 돼요. 그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저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금방 기도가 나와요. 왜? 저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힘이 없으며 체력이 얼마나 회복이 안 되며 얼마나 힘 빠져서 사는지 걸려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맞다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전화가 오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 고생하는 분들요 커피 한 잔 사서 드시라고 다 이렇게 쏴주고 커피 한 잔씩 다 보내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뭐냐? 원문에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요, 과거에도 잘 믿었고 현재도 믿고 있고 미래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저당 잡힌다, 목숨을 저당 잡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충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도 내 목숨을 저당 잡히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봉사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를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합니다. 기도를 못하도록 사단은 끝까지 방해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못하도록 중단하도록 사단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영분별력은 영적 눈을 제대로 잘 뜨십시오. 그리고 항상 강단에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의 귀를 바짝 기울이십시오. 다른 걸 주워 들으면 전부 세상령이고 귀신의 영들이 버글버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게 승리가 있고 그게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관계를 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대인관계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쉽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한번 해보시라요. 쉬운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 특히 여자분들은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내가 이 세계를 알았더라면 나는 그냥 혼자 살았을 것이다 하는 분들이 손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손 들라고 그러면 산문이가 손 들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을 것입니다. 손 들어보시고 그러면 여자분들 어느 교회든지 3분위가 손을 들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남자들도 내가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만약 이런 세계를 알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면 결혼할까요 말까요? 굉장히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20년, 30년, 제가 우리 37년 됐거든요. 무지 오래 살았습니다. 몇 년 됐냐? 그래서 날짜 계산해 봤어요. 세상에 37년째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동료 상사하고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친구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절대로 모임을 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단체에 들어가거나 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 왜? 자기가 10몇 개 모임이 있었는데 전부 목사들 모임이 다 깨져버렸대. 중간에 다 상처받고 상처주고 마음 상하고 원수되고, 그래서 아예 모임 자체는 자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상대도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인생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지요. 이기심이 들어가지요. 또 중간에 사단이 개입을 해버리지요. 그래서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연결돼서 끝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0%도 잘 안 됩니다. 전부 중간에서 원수되고 이를 깔고 싸우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진노하고 전부 이런 관계로 다 바뀌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분은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땅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참 믿기 어려워요. 우리가 순경대로 하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니고 형제간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든 영혼이다 생각하고 진실과 정직으로 접근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나 내 어떤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나마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대화가 진솔한 게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진솔하게 진행되는 거. 본래 정직하고 진솔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당해요. 재주 부리고 관계를 꾸미고 술수를 꾸미는 사람한테 다 당합니다, 결국은. 그럴지라도 성경은 술수를 부려라, 관계를 부려라, 거짓말을 하라, 그게 없어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에 빠져서 정직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잘되면 되고 내 성공하면 되고 내 돈 벌면 되고 내가 유익하면 되고 전부 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무서운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래요. 부모, 형제, 자녀, 부부지간에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사랑으로 용납하고 섬기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제일 마지막은 섬김이에요. 섬김. 몇 년 전에 저 강원도 휴가를 갔다가 우리 애들하고 휴가 갔을 때 식당 하시는 주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아직 그 식당에 출근 안 했어요. 목사 가정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밥 먹다가도 나하고 의견이 다른 소리가 나면 우리 아들놈이 숟가락 팍 놓고 기어나간대. 그래서 더러운 놈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아들 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안 맞으면 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최고의 사랑은 섬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도 자꾸 내가 필요한 것을 맞추시오, 내 요구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러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섬겨주시면 돼.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참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집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잠자주고 애기 놔두고 애기 키워주고, 이건 여러분 남자로서는 정말 산더미 같은 금덩어리를 얻는 것과 똑같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남자들 여러분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철없는 애들입니다. 여자가 볼 때는 맨날 밥해 먹이고 빨래해서 옷 입히고 잠재워서 이렇게 밥해서 내보내고 나면 나갔다 다 술 먹고 옛날에 월급봉투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이제 목이 빠지라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 자식들 끼려고 써야 되는데 술집에 가서 다 틀고 빚까지 지고 옵니다. 그래도 우리 아내들은 참고 살았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은 그래요. 남편 저거 평생 우리 집 큰 모습 아니겠어요? 돈 벌어다가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항상 철이 없어요. 그냥 아들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데리고 사세요. 그걸로 일일이 다 따져서 저 인간이 하는 거 그냥 탁 적어서 따지면요, 네, 하루에도 10번씩 이용감이에요. 그냥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 남자들은. 그냥 애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에이 주여 그러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한번 참으면, 입을 한번 다물면 행복이 10%가 가중이 됩니다. 또 입을 한번 다물고 참으면 또 행복이 10%만 되고 하루에 10번씩만 입 다물고 참으면요 행복이 200%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내 소중합니다. 정말 내 몸처럼 잘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아내도 남편이 철은 없지만 그래도 돈 벌어오고 자식 낳고 그 인간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도 애비라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을 주와 같이 섬겨라. 주님처럼 섬겨라. 그러면 끝나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섬기면 끝나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에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관계를 갖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동창회 갔습니다. 다 이제 한 35년씩 됐지 않습니까? 예. 만난 지가 한 35가정 부부가 모였습니다. 500명이 졸업해서 연락이 되는 사람은 절반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목사를 하든지 어디 돌아가셨는지 연락 자체가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한 35가정의 부부가 왔습니다. 옛날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만날 때마다 인사는 이게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다 그래요, 그냥. 밥 먹다가 일어나서 인사해야 되고, 만나면 인사해야 되고, 이게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알고 관계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처럼 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의 사랑과 연합하십시오. 신앙이 좋은 사랑과 연합하십시오. 내 신앙을 올바르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교회 중심주의로,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잘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물 관계입니다. 물질 관계. 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 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 다 이 모든 체질이 불타서 없어질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때문에 이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자 구원이 완성이 되면 해, 달, 별, 이 지구촌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딱 천국과 지옥 두 곳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은요, 이 땅에 가지고 있을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선용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선하게 바르게 잘 쓰고 살라고 잠시 맡겨준 물질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가는 거 봤습니까? 못 가지고 가요. 다 자식들이 가서 반지도 다 빼가고 다 빼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화장을 하면 금리빨 했던 것도 마지막 녹으면 화로에서 그 인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집어서 통에다 딱 집어 던지면 쇠는 쨍그랑 그러고 쇠 소리를 냅니다. 백제 화장터에 한 100번 이상을 갔거든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날 때 성도들이요, 인생살이 깝깝하면 화장터에 꼭 한번 따라가세요. 따라가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 나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 이유가 없음을 알게 돼요. 땅에 살 동안 막 찢고 뽑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왜? 한 줌의 채가 돼서 나오잖아요. 육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선용하라고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딱 영혼을 부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너의 이 땅의 삶은 여기까지 땡 그러면 호흡을 멈추고 심장이 멈춥니다. 와 그러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에서 주의 재림 때까지 쉬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분 땅을 한 평 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까? 아파트 들고 올라갑니까? 금반지 은반지 들고 갑니까? 차를 들고 올라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동안 잠깐 맡겨서 쓰라고 준 것이지 내 것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람들 호적에 등록되고 뭐 그냥 뭐에 이렇게 등기부 등록이 있으면 다 내 것으로 알지만 땅에 있을 동안 관리자고 청직이고 하나님이 부르면 전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쏟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잘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쪽에 잘 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막 먹는 데 갖다 쓰고 도박하는 데 갖다 쓰고 술집에 갖다 쓰고 뭐 필요 없는 데 다 갖다 쓰면 나중에 그 엄청난 돈을 쓰고도 하나님 앞에 쓰면 내 상급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고 선교하고 건축하고 복된 일에 쓰면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물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물관계를. 그래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은 내가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순종하고 잘 써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하는 물질관이 우리에게
평생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예, 같이 우리 한번 마음을 모으고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